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물질이 없을 때 주님께 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그러나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삶의 윤택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김남훈 목사님 박사학위 받을 때 그때 이제 온 적이 있습니다. 김남훈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이상한 관계입니다. 왜? 김남훈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로 5년 형님이신데 제가 신학교 선배입니다. 또 김남훈 목사님이 또 나중에는 제 밑에 오셔가지고 박사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으로 또 정말 그동안의 동역자로 이렇게 또 잘 섬겨왔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김남훈 목사님은 갱상도 사람이신데 저는 멍청한 사람입니다. 저게 지금은 세종시인데 옛날에 연기군 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깨인데고 거기서 한 10리쯤 들어가면 전기 안 들어오는 동네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교회에서 호롱불 켜고 예배드렸어요. 제가 10살 때쯤 전기가 들어왔는데 멍청한 데에 태어나가지고 아직도 좀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제가 오늘 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으로 교회를 쭉 다녔는데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한 맺힌 사람들을 참 너무 많이 봤어요. 한 맺힌 사람들을. 한이라는 게 뭐냐, 적극적으로 말하면 한은 원한이에요. 원한이 맺힌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랑을 못 받거나 무시를 당해가지고 마음속에 원한이 맺힌 거, 그게 한이에요. 옛날에 원한에 맺힌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은 전설의 고향입니다. 처녀 귀신, 원한 맺힌 처녀 귀신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처녀가 동라에서 총각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흔한 일이고 또 잘 맺어지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총각이 처녀를 먼저 좋아해야지 정상이지 처녀가 먼저 좋아해가지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걸리는 병이 뭡니까? 상사병이죠. 상사병에 걸려서 그냥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어차피 죽는 거 나한테 좀 죽기 전에 한번 문병 좀 와달라고 청했더니 어디 처녀가 어디 여자가 이래가지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 처녀는 뭐가 되겠습니까? 처녀 귀신이 되죠. 독한 귀신이.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서울에 가가지고 과거를 보러 갔는데 급제를 했어요. 그런데 동네가 도착해 보니까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 처녀 귀신이 나타나서 해코지를 했어요. 그게 바로 원한을 갚는 거예요. 원한. 그렇죠? 원한은 잘 못 갚아요. 왜? 원한을 준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거든요. 겨우 갚는 게 귀신 돼서 갚는 거. 그게 우리 옛날의 원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은 원한이 못 되고 정한이 돼요. 정한. 남한테 해코지를 당한 건데 나를 미워하게 돼요. 내가 못나서 그렇지. 시집살이를 당한 거, 무시당한 거, 그게 마음속에 응어리 져가지고 미워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탓하는 마음속에, 그게 한이에요. 한. 그래서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옛날에 한이 많았죠. 여자로 태어난 거, 또 시집살이 하는 거. 요즘에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살이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시집살이 했는데 이제는 며느리살이. 더 한이 더 맺히는 거죠. 더 한이. 그렇죠? 한이 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한이라는 게 있는데 한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한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한이 뭘까? 옛날에 어떤 영문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질병, 컴플렉스다. 열등감, 마음속에 마음의 질병,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런 마음속에 여러 열등감이라든지 뭐 그런 마음속에 질병이 있는 분이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부 시절에 우리 교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다 칭찬했어요. 그분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라고. 집에도 안 가요. 교회에서 자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사실은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남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계모라서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속에 그분은 상처가 있으니까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교수까지 됐어요. 교수까지 됐는데 늘 이 생각에 달고 삽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머슴이었어요. 옛날에 외정시대 때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벗어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까지 됐는데 늘 그런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과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인데 머슴의 아들이라고 나를 무시하지. 그러니까 늘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옛날에는 봉고차 같은 큰 차를 몰고 다녔어요. 우리 집은 식구가 6식구였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에 엄청 이바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가 셋이. 애가 물론 그 애가 지금 막내이가 벌써 30살이니까 지금 이제 애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머니 계셨고 우리 부부 애들 셋이니까 6이니까 승용차 가지고 안 돼요. 그냥 승용차보다 큰 거 6인승 이상을 쭉 지금까지 차를 이제 타고 다녔는데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식당에 간다고 이제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학부 아이들이. 그럼 내가 이제 애들을 식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돈 낸다 그래도 어떻게 학생들한테 돈을 내라 그래요. 내가 사줘야지. 가서 차를 몰고 가서 사주는 건데 그 교수님은 학생들이 젊은 교수라고 김동규 교수만 좋아하고 난 늙었다고 나를 무시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늘 생각이. 사실은 그분은 학생들한테 밥을 안 사준다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모시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사준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나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건데 오히려 그분은 거꾸로 젊은 학생들이 나를 무시한다. 또 젊은 김동수 교수가 애들하고만 놀고 나는 형님, 교수님 나를 무시한다. 그런 생각이 다 이렇게 쪄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사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무시한다고. 제가 또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분을 또 많이 만나요. 한 맺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꼴찌는 한이 안 맺혀요. 왜? 자기 밑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 1등도 한이 안 맺혀. 1등은 교만합니다. 1등은 교만하고 꼴찌는 괜찮아. 행복해. 어차피 뭐. 그런데 누가 한이 맺히는 거냐? 2등에서 꼴찌에서 2등까지가 한 맺히는 거예요. 나도 부모님이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나도 공부 1등 할 수 있었는데 2등이 그런 생각을 하고 나도 좀 부자였으면 좀 이렇게 좋은 취직 자리를 얻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이제 불만이 상당히 많고 이런 사람이 제가 보니까 컴플렉스인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고시에 1차 패스하고 2차 10번 떨어진 사람. 옛날에 과거에는 못 붙고 그런 진사 무슨 뭐 이렇게 동네 과거 붙은 사람. 나도 사실은 내가 실력이 원래는 과거 붙을 사람인데 그런 생각에 늘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항상 무슨 말에 나를 여자라고 무시해? 또 그런 사람도 늘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이게 힘질을 세우는 또 그런 어렸을 때 여자라고 무시를 당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네가 무슨 여자인데 대학을 가? 네가 무슨 공부하려고 그래? 오빠 공부시켜야지. 그래야 집안이 일어나지. 뭐 이런 이제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면은 늘 이제 두 가지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또 남을 무시해요. 자기가 남을. 여러분, 교만한 거하고 열등감은 손등과 손바닥이에요.
엎어치거나 대치면 똑같은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열등감 있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열등감 있는 사람이 또 교만해요. 교만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열등감도 없고 교만함도 없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마음이 건강하면은요, 에이 그래 그까짓 거 뭐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면 여기에 골맞다고 해보세요. 그럼 조그만 여기에다가 무슨 상처가 하나가 덧나도 더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 상처받은 게 있어요. 무시당했거나 뭐 이런 거. 예수 믿은 후에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전혀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손 들었더라고요. 당신 초신자죠?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된 사람은 교회 상처 안 받아요. 아니면은 큰 교회에서 숨어서 어른 예배만 드리고 봉사 안 하는 사람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상처 받은 사람이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조건 상처 받게 돼 있어요. 왜? 우리 다 환자예요. 환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군대 갔더니 군대에 가면 이제 처음에 병장이 이제 군대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줄 맞춰서 데리고 가요. 그럼 병장이 이제 심심하니까 야 여기 기독교 환자 나와 이렇게. 기독교 환자예요. 환자. 여러분 잘 모르시네. 다 환자끼리 만나가지고 병 옮기는 거예요. 여기 한 환자끼리 모여가지고 병을 옮겨요. 병을 옮겨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한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도 되지만.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한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해도 한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한에 시달린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사울은 왕이잖아요.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진 거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하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만 보고 산 거야. 다윗만 보고. 하나님을 보거나 주위를 본 게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좋은 말을 하나 나쁜 말을 하나 그것만. 우리도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치가 빠른 거예요. 눈치 구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달 있으면 미국에 잠깐 집회하러 가는데요. 미국 교회에 가면은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얘네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인지 한국에서 1년 안 된 아이들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치가 없고 이렇게 눈 이렇게 해벌겋게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똘망똘망하고 애들이 눈치를 착착착 보고 이런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르다는 게 뭘까요?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눈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잘 봐서 행동해야 돼요. 눈치를. 그렇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대기업 회장님이 이제 뭐 70회 생신인가 80회 생신이 됐는데 회장님이고 사장님이 딱 이렇게 건배를 하면서 우리 회장님 백수를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건배 이랬다가 그 사람 쫓겨났대요. 내가 100살까지만 살아?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 천수, 회장님 만수, 만만수. 그러면 이야, 제가 좀 됐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오래 다니면은 눈치가 생겨요. 눈치가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남의 생각을 헤아리는 거지만 상처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고 하는 바로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상처? 그냥 가지고 사실래요? 치료를 받으실래요? 치료 받으셔야 돼요. 치료 받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한이 해결 안 되면요 나도 괴롭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괴롭게 해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이래봬도. 모태신앙이 뭔지 아세요? 모태신앙은 못하는 거예요.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용서도 못해. 하여튼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처받은 게 있어요. 저는 열심히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우리 김남국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신데 중간에 약간 이제 두 주님을 섬겼어요. 소주님도 섬기시고 이것도 하다가 은혜를 받으신 거죠. 저는 한 번도 두 주님을 섬긴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 주님만. 술 주님은 아직까지 한 번도 친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나한테 여러 가지 상처 준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돼요. 남 얘기 많이 하니까 제 얘기를 하나 해보면은요. 저는 시골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태어나서 교회 가서 9살 때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부모님이 서울 가서 살아야지 좀 출세한다 해가지고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보내줬어요. 거기에. 그래서 친척 집에 가서 제가 이제 하숙 같은 걸 했는데 저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립학교를 빼고 공립학교에서 제일 좋은 국민학교, 제일 좋은 중학교,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데라는 건 뭡니까? 부자 동네라는 거예요. 거기서 서울 매동국민학교, 청운중학교, 상문고등학교 나왔는데 다 부자 동네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부자 동네는 뭐 옛날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도시락 반찬이 엄청 좋은 거예요. 애들이. 거기다 계란말이 쫙 하고 계란 밑에 쫙 깔고 소세지 뭐 이런 거. 그런데 나만 김치하고 장아찌 싸웠어요. 우리 반 한 명, 나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시골 반찬. 그렇게. 근데 그냥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먹을 수는 있는데 창피한 거예요. 어렸을 때니까. 쟤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하겠지. 그렇게. 그래서 반찬을 근데 맨날 똑같은 것이 1년 내내 김치하고 장아찌 반반씩이었어요. 가끔 별미가 뭐냐? 김치만, 장아찌. 평상시에는 김치 반, 장아찌 반. 저는 지금도 장아찌를 안 먹어요. 아직도 상처가 해결이 안 돼. 장아찌, 김치는 먹는데, 김치는 용서해 줬는데, 장아찌는 용서가 안 돼. 안 먹어요. 장아찌 안 먹어요. 오늘 이따가 국수 먹을 때 보세요. 제가 장아찌 먹나? 안 먹어요. 절대. 지금도 안 먹습니다. 김치도 오랫동안 안 먹었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유학 중에 이제 잠깐 혼자 유학한 적이 있는데, 집사람 이제 한국에 있고, 전 한 달 동안 김치 안 먹어도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때 한 맺혀가지고.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는 학교 식당이 있어서 학교 안에 라면을 팔았어요. 거기서 라면을 사 먹고 밥하고 반찬은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서울에도 집 담벼락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거기다 탁탁 버리고 왔어요. 하숙집 아줌마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조그만 거지만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 다 부자인데 나만 가난해서 이랬다 이런 이제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부자놈들 때려잡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은요 부자 감옥에 넣는 법 이런 거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부자 때려잡는 법. 내가 볼 때는 한국은 한공화국이에요. 국회의원도. 특히 정치인이 한 맺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정치인이. 그래서 날 무시한 사람 때려잡는 법을 그냥 막 사적으로 요즘에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결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한 해결 안 받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영혼의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괴로운 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죠? 우리는 삼중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교회 뭡니까? 중생 성결, 그 다음에 뭐죠? 신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육체를 치유하세요. 근데 뭐를 모르냐면 그 신유가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질병도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마음의 병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예요.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으려면 여러분 일반 병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워요. 의사한테 가면 됩니다. 의사가 딱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약 먹고 그럼 감기도 낫는 거죠. 그렇죠? 영혼의 질병도 비슷해요. 영혼의 의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나가 한이라는 질병에 걸렸어요. 여기에. 한나가 아기 못 낳는데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옛날에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민족 중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과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이걸 외우고 집에 갔습니다. 이거 못 외우는 집에 안 보내줬어요. 뭐까지 외웠냐면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여기까지 외워야지 집에 가는 겁니다. 국민학교 1학년생이 굉장히 어려운 한자인데 그거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거 외워야지 집에 가기 때문에 제 시대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분인나는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느냐? 아기 못 낳는 여자 분인하게 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뭐냐? 그 말을 듣고 한 맺힌 여자가 한나예요.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데 분인나가 이렇게 놀려서 제가 어렸을 때는 충청도 말로는 골린다는 말을 아세요? 골린다. 그러면 멍청도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렸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음속에 상처가 됐어요. 상처가. 그러면 마음속에 상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분인나랑 싸워야죠. 한나가. 아니면은 남편은 뭐라 그랬냐면은 남편은 괜찮다 그랬어요. 당신이 아기를 못 낳아도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를 드릴 때도 예물을 갑절이나 줬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거를 위로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따져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분인나보다 못한 게 뭐유? 도대체 내가 도대체 못한 게 뭡니까? 왜 나한테 애를 안 주세요? 애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맺히면 간절한 기도가 돼요. 간절한. 여러분 요즘에 철야 기도가 없어요. 교회 다 심야 기도지. 왜 없을까요? 졸려서 못해요. 졸려서. 근데 옛날에 안 졸렸어요. 제가 청년 시절. 왜 안 졸렸을까요? 밤새도록 한을 토해낼 게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요즘에는 토해낼 게 없어요. 토해낼 게. 그렇죠? 요즘에는 한 맺힌 게 아니라 애들한테 불만이 쌓여요. 불만이. 요즘에 젊은 세대는 제 세대가 가장 행복한 세대입니다. 왜?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많이 공부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 살아요. 더 잘 살아. 더 좋은 환경 삽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럴 것 같지만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느냐?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엄마 아빠. 나는 왜 이렇게 못 먹고 살까? 부모하고 경쟁을 시켜요. 부모하고 이 사회가. 자기들도 다 부모 재산 나중에 가져갈 건데. 근데 요즘엔 부모님이 오래 살아서 못 가져가요. 손자가 가져가지. 옛날에는 한 70대면 돌아가셔서 자기가 가졌는데 한 90 살기 때문에 90이면 자기도 60이에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는 한 맺힌 거라기보다는 뭐 불만이 이렇게 많은데 한 맺히면은 옛날에는 무당이 해결했잖아요. 굿하고. 종교적으로 해결한 거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나가 가지고 나와서 따진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교리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교리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김 집사가 나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교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세요. 부러뜨리세요, 제발 좀. 시편을 여러분 보면 다 이런 거예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정말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잘 외우는 너무 아름다운 시편인 시편 23편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한자를 보면 그 상이 상장할 때 상이 아니고요, 밥상이에요. 내 원수 앞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는 쫄쫄이 굶게 하시고. 내가 요즘에 시편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요즘 읽을 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제발. 왜? 요즘에 한 맺혀서 그래요. 제가 한 맺혀서. 여러분, 한 맺힌 사람은 시편을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 무시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인생에 그랬으면 시편이 쫙쫙 들어와요. 시편을 읽을 때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지금 가해자 측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 맺히기 한 사람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이 한 맺혔으면 시편을 읽을 때 쫙쫙 붙어요. 쫙쫙 붙어.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세요. 그렇게. 그러나 요 말만 한마디만 됩니다. 끝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맺힌 거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내야 돼요.
여기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한나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하나님 불있나? 예? 저 사람이 나를 불인하게 했는데 불인나도 한이 맺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정말 기도에 몰두해가지고 그런 제사장이 보니까 미친 여자 취급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도에 몰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맺히면 몰두하게 돼 있어요. 간절해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있어요. 과부는 재판장에게도 무시당하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데, 그러나 간절하게 쪼르면은 비록 그런 다른 것 때문에 들어주지 못할지라도 그 간절함 때문에 들어주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한 맺힌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요즘에 한 맺히지 않은 거예요. 한 맺힌 기도는 속히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한을 풀어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풀어내야 됩니다. 가서 김집사를 진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형사가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로 부러뜨리세요. 말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말로 막 부러뜨리다가 끝에 가면은 용서할 마음 조금 생겨요. 그러나 너무 상처가 그럼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기도할 때는 끝날 때 생기는데 집에 가면 또 미워져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이러면 나중에는 몽둥이 안 부러뜨려도 괜찮은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이상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 혹시 술 마신 거 아니야? 독주 마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영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좋은 신자라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거는 제사장이 영감이 없어도 여러분이 영감이 있으면 내려와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여기도 바로 한나도 이런 영성도 없는 엘가나가 아니라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훌훌 털어버렸어요. 뭐라고 18절에 보냐면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이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맺힌 사람 평생 한 맺힌 걸 기도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자리를 떠나야 돼요.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가서 그 자리를 떠나서 먹고 이제 금식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응답 받은 거니까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한이 해결된 거죠. 그러나 기도 제목은 아직 응답된 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들을 주세요.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응답이 된 다음에 실제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맺힌 걸 기도할 때 일단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응답은 실제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생 정말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 얘기는 주로 학교 이야기하고 목사들 이야기예요. 왜? 제 친구 이름은 뭔지 아세요?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입니다. 김 집사 없어요, 더 이상. 그 다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친구 이름은 뭔지 아세요? 김술꾼, 박술꾼, 이술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없었어요. 김술꾼, 이술꾼, 박술꾼은. 그래서 제가 아는 동료 이제 신학생이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분은 남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남에. 그래서 이분도 이제 한 맺힌 사람이었어요. 한 맺힌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한을 어떻게 해결할? 내가 하버드에 가가지고 내가 그러면 공부 잘한다는 인정받으니까 그걸 해결하자. 그래서 하버드 석사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동년배 목사님인데 보스턴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미국에 그런 풍이 없지만 차 뒤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달고 다니는 게 옛날의 풍습이었어요. 한 3, 40년 전에. 거기다가 보스턴 대학 다니는데 하버드 스티커를 가지고 다닌 거예요. 하버드 유니버시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네방 핸드폰이 없을 때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이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아, 이 목사는 하버드도 안 다니면서 하버드 대학 스티커를 달고 다닌대. 이걸 수십 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사람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어. 달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가 둘이 아주 대판 싸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싸운 건 보지는 못했어요. 둘 다 한 맺힌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한 맺힌 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나중에 하버드에서 박사할 실력은 안 되는데 그냥 거기 또 박사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5년 7, 8 거기서 또 이렇게 헤맸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뒤에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한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한을 보통 무시당한 거거든요, 한은. 무시를 한 건 아닌데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도시락 반찬 그것처럼. 그러면서 나도 무시할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이 있을까요? 여기에 한나가 분인나를 가서 무시했으면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어차피 사람 앞에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토해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훌 털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윗이 한이 많이 맺히는 조건 속에 살았잖아요. 까닭 없이 사울 왕한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데 당했을 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윗 왕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런 두목이 됐어요. 한 맺힌 사람들의 두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맺힌 사람은 잘 해결하면은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옛날에 학력을 보면은, 요즘에 대통령 말고 옛날에 대통령 학력을 보면은 3연속 상고 나오신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 목포상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부산상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거기다 무슨 상고인데 잊어버렸어. 하여튼 그래서 뭡니까? 마음속에 옛날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상고를 나왔는데 더 열심히 한 때문에 노력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때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뭐 할까요? 제일 많이 올라가면 총리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맺힌 사람 하나님께서 성공을 시켜주세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을 내가 맺히면서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이 맺히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내가 한이 맺혀진 거잖아요. 한이 맺히는 여러 조건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보니까 부모님이 가난해. 태어나고 학교 생활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 태어나고 보니까 얼굴이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매스컴은 너는 억울해서 못 산다. 너는 흙수저다. 너는 불만을 가지고 저 부자들을 갖다가 때려잡아라.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한 맺힌 거를 둘째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로 태어나게 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것은,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 말씀 5절 6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한나 때문입니까? 남편인 엘가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분인나가 저주해서 한 거기 때문입니까? 다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진 않지만 나쁜 걸 허용하시긴 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뭐냐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너는 은혜로 된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한나가 그냥 애를 낳았다면 자기가 잘나서 애를 낳은 줄 알겠죠. 애를 못 낳는 것을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이름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심, 그 아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기도 응답으로 그거를 되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을 얻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얻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첫째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뭡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이삭이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둘째인데 쌍둥이지만. 그런데 이거는 누가 정한 거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둘째지만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흙수저라고 하는 그거는 여러분 선택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스라엘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기 둘째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다음에 정통을 누가 이어받은 거냐면은 이스라엘은 정통의 가장 큰 정통이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모세죠. 그 다음에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정통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막내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어디에만, 이 세상에 가면 첫째가 많아요. 지잘나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은 왜 여기 나왔느냐? 다 둘째기 때문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뭔가 인생이 안 풀려서, 인생이 사업이 안 풀려서, 또 인생 건강을 잃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잃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은 것입니다. 신약의 인물에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이 12사도에 끼었나요? 아니었죠. 사도 바울도 한이 맺힐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항상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언제 물어봤어? 꼭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해요. 베드로나 요한은 사도라고 주장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왜? 누구나 다 인정하니까. 그렇죠? 바로 사도 바울도 이런 핸디캡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어머니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도 같이 충청도인데 괴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괴산. 그래서 우리 이제 외할아버지가 아들, 딸이 많죠, 옛날에는. 그래서 큰 오빠만 가르치고, 우리 어머니가 둘째인데 넌 에바 이래가지고 밑에 남동생, 여동생, 막내 여동생은 20살 차이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공부도, 국민학교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졸업하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들었더니 6학년 다니다가 한 학기인가 1년 남겨놓고 그까지 졸업해서 왜 여자가 그만 다녀! 그래가지고 졸업장을 못 받으셨대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말씀을 제가 기억해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시절에도 애를 많이 우리 동네에 집안에 애가 셋인 집은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 둘이 아니라 5, 7이에요. 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결심을 해. 조금 낳자, 가르치자.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서울 유학도 보내고, 나는 최근까지 내가 잘나서 하버드 캠브리지를 나온 줄 알았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 맺혀서 나온 거더라고요. 기도하셔서. 그 다음 우리 어머니가 키가 150cm밖에 안 돼요. 근데 막 열심히 일하죠. 우리 어머니 세대는 뭐 다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세대 중에서도 우리 어머니는 2배는 일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 어머니가 키가 150cm인데 어깨가 수영선수 같아요. 수영선수. 어깨가 이렇습니다. 돌아가기 전에는 물론 살이 빠져가지고 돌아가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깨가 이렇게. 왜?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평생. 그래서 기도도,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기도도 하셔가지고 또 공부에 한이 맺히셔서 이제 우리 아들, 딸도 공부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또 남한테 자꾸 무시당하니까 좀 성공을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성공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성공시키는 거죠. 아들, 딸을 성공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제 동생이 군대를 들어갔는데 별 2개까지 달았어요. 사단장도 지금도 현역 군인입니다. 이제 얼마 제대를 남겨놓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 맺힌 사람의 아들은 하버드도 가고 장군도 됩니다.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시나? 근데 한 맺힌 기도하셔야 돼요. 한 맺힌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한 맺힌 기도는 바로 들어주세요. 바로 들어주세요. 저는 분명히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 맺힌 기도, 하나님 앞에 한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맺히셨어요? 안 맺히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쩌겠어요. 맺힌 거. 첫 번째 일단 병이니까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을 훌훌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까짓 거. 한번 따라 봅시다. 한 그까짓 거. 그까짓 거. 이제 더 이상 매어 살지 마세요. 아니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내가 못생겼다고, 내가 공부 못했다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네가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물어보겠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정받기만 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래도 안 풀린다. 내가 좀 간절히 기도와 소원을 아뢰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한 해는 여러분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상 2장이고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바로 아기를 못 낳는 여자에게 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맺힌 게 있다면 하나님의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맺힌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불만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소원을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